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같이 읽고 그렇게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데에 합세하였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씻기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씌웠다. 한 번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제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마스크를 찾았으니까요. 말은 말고 우리 눈빛과 손으로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할까요? 네, 손을 흔들며 이렇게 사랑하는 이렇게 눈빛으로 이렇게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반가운 눈빛으로 좀 쳐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분들을 굉장히 반가운 눈빛으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반가운 눈빛을 저를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솔직히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이렇게 쓰시고 저를 이렇게 바라보니까요. 좀 무서운데요. 원래 좀 이렇게 그러셨는데 더 이렇게 감사합니다. 신경을 안 써주시면은 험악한 분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우리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요 기도회 때 제 설교 차례가 돌아오면 빌립보서를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오늘은 빌립보서는 아니지만 사도행전에 기록된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난 한 예배의 사건을 조명해 보시며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학생부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한 중학교 남자 학생 한 명이 늘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서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많이 전이니까요. 한 20년 전이니까 지금처럼 지금 왁스로 세우나요? 네, 그때는 젤 아시나요?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젤, 무스 말고 젤로 이렇게 많이 세고 다녔었는데요. 그 짧은 머리를 젤로 이렇게 잔뜩 세우고 인상을 팍 쓰고 이렇게 앉아 있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매주 이렇게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저를 인상 쓰고 쳐다봤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잔뜩 세우고 정면에 앉아 있으니까 안 쳐다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구석에 앉아 있으면 이쪽만 보고 하든가 이러면 될 텐데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저를 쳐다봐서 안 볼 수도 없고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배가 끝나고 물어봤습니다. 예배 드리는 게 힘드니? 네. 그렇게 힘든데 왜 굳이란 말 안 했고요. 그렇게 힘든데 왜 교회 나오니? 그러자 이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교회를 안 나가면 머리털 다 뽑아버린대요. 젤로 잔뜩 세운 자기 머리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아이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눈총이 두려워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수요 예배 안 나면 초원지 기분이 가만히 안 둔대요. 이래서 나오시는 혹시 없으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다리 놓는 사람들의 박정관 목사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난 주일 당신은 예배에 참석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쉽습니다. 나오고 안 오고,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들었고 안 들었고, 그 예배 가운데서 당신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대답하기가 좀 이렇게 어렵습니다. 지난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무슨 말이지? 라고 헷갈리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예배 못 들으신 분도 있어서 대답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배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것입니다. 자매들이 어느 날 굉장히 예뻐지면은 연애한다고 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뻐지시는 자매들이 없어서
그러신지.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자매들이 어느 날 굉장히 예뻐지면은 연애한다 뭐 이런 말이 그런 증거라고 합니다. 형제들이 갑자기 멋을 내고 아까 말한 것처럼 막 젤로 머리를 세우고 요즘엔 젤을 안 쓰겠죠. 평소에 안 하던 세차를 밖에 자주 하고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연애를 하는 증거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연애를 하면 상대방을 기쁘게 하라고 선물도 이렇게 사주고 편지도 써주고 멋을 이렇게 내고 뭐 시를 읽어주기도 하고 밤이고 낮이고 그 집 앞을 찾아가기도 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데이트를 하기 위해 힘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울과 실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감옥에서조차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근데 결코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오늘 은혜로운 이 찬양으로 함께한 우리 수정교회 찬양팀과 같은 찬양팀도 없었고요. 이게 마음과 자리를 함께하는 회중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상황이었어요. 그들은 단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을 뿐인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사용해서 이익을 취하였던 그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 일행을 관원에게 고발한 거예요. 그로 인해 이게 심한 매질을 당했고 두 발은 족쇄에 이렇게 채워졌으며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억울하고 답답하고 아프고 슬픈 상황에서 예배를 할 수 있을까요? 이들이 예배하기 더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와우,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했대요.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은 저는 정말로 과연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심각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런가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열심히 참아줬는데 그 결과가 배신이나 허무함으로 끝나는 경우가 생기면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나요? 그 상황에서도 섬기고 싶은 마음과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길까요? 그 외에도 우리 주변에는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한 번쯤은 다 있었을 것입니다. 핸드폰을 진동을 해가지고 바지 주머니나 자켓에 넣어놨는데 말씀 중간에 찡 이렇게 하고 울리면 한번 보고 싶은 유혹이 생기지 않나요? 무슨 메시지가 왔을까? 저만 그렇군요. 저는 이렇게 보고 싶은 이렇게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또 지금처럼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그런 유혹은 없겠지만 주일 영상 예배와 같이 이제 집에서 이제 영상 예배로 드리시는 분들은 편하니까 예배임에도 이렇게 누워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한국에는 종종 있다고 합니다. 뭐 그런 누워서 예배 드리고 싶은 유혹이나 또 예배 중에 물이나 간식 등을 이렇게 먹고 싶은 유혹들, 이런 유혹들이 있지 않으시나요? 이런 유혹들 외에도 우리 주변에는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과 여러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바울 일행은 결코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고 감옥 문이 열리더니 매인 것이 다 풀리고 그를 지키던 간수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매인 것이 있다면 다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옥 문이 열린 것처럼 우리의 닫힌 것들이 열려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과 실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해야만 할까요? 첫 번째로 예배할 때 고난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22절과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할까요? 22절부터 시작. 무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데에 합사하였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후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요즘에는 학교에서 이게 체벌이 없어졌지만 이게
예,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저희 때는 이렇게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저희는 그것을 사랑의 매라고 불렀습니다. 사고를 치거나 해서 이제 다음 날에 이제 선생님께 사랑의 매를 맞아야 할 때를 알면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이제 두꺼운 바지를 입고 가지 않습니까? 예, 보통 허벅지 뒤쪽을 이렇게 많이 맞았잖아요. 저만 맞았군요. 이게 좀 이렇게 긍정의 눈빛을 보여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몰라요. 마스크 쓰고 계셔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예, 저는 그랬습니다. 예, 두꺼운 바지 입고 왔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이게 애들이 이제 매를 맞다 보면은 한 명, 두 명 이제 맞다가 지체가 되면은 이제 좀 그래도 저는 안심을 해요. 왜냐하면 두꺼운 바지니까 두꺼운 바지 실제로 이렇게 많이 안 아프잖아요. 안 아픕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사랑의 매를 때리시는 선생님들도 그걸 안다는 거예요. 얘가 소리를 들어보면 알아요. 이게 안 아프겠다, 아프겠다. 한 대 때려보시고 소리가 이상하면은 선생님 말씀하시죠. 야, 너 바지가 이렇게 두꺼워. 손바닥 대. 손바닥은 맨살이고 잘못 맞으면 뼈 맞으니까 굉장히 아프잖아요. 이러한 사소한 아픔일지라도 기억에 남을 정도로 이렇게 충격이 있는데 22절 뒤에 보시면 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아픔을 바울과 실라는 당합니다. 옷이 찢어지고 벗겨진 채 이렇게 매를 맞았습니다. 게다가 23절에는 매를 많이 맞았다고 합니다. 엄청 심하게 많이 맞은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게 된 이유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된 거예요. 사실 바울의 인생을 보시면 안디옥에서 파송되어 선교사로 살아갈 때부터 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고난이 얼마나 힘겨웠는지 바울 자신도 자신의 선교 여행 중에 당한 고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과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과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바울은 왜 예배를 드린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견디기 힘든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그는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계십니까?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힘이 드십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예배하기 힘드시나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최대복 목사님은 예배의 목숨을 걸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도 없이 방황하고 이리저리 표류하고 있는가? 인간의 최고 본분이자 최고의 사명인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떠났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예배하지 않고 바른 길로 가기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고난을 이기는 길을 찾을 수 있고 힘과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힘과 능력을 오늘 예배 가운데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만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해야 될까요?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메리카 인디안들은 소년들의 용기를 훈련하기 위해서 독특한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이들은 소년들에게 숲속에서 야생동물과 함께 이게 밤을 지내게 만들면서 소년들에게 담력을, 용기를 키웠습니다. 시험을 받는 날 밤이 되면 소년이 얼마나 이렇게 무서움을 느꼈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지켜주는 사람은 없고 야생동물에게 죽임을 이렇게 당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온 생각을 지배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밤새서 떨다가 그러다 날이 밝아오면 소년은 보게 됩니다. 그 소년의 아버지가 가까운 나무 뒤에서 화살을 당긴 채 자신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아들 몰래 아버지는 아들에게 위험이 닥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밤새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고난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의 가진 능력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죠. 근데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정말 사랑하게 되면 함께하고 싶은 열망이 커지잖아요. 언제나 함께하고 싶어지잖아요. 그 사람이 가진 능력보다 그 사람과 함께할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기에 그것이 더 소중한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구하지 않게 됨을 자주 보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러나 처음에 소개했던 다리 놓는 사람들의 박정관 목사님은 하나님과 막힘없이 소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막힘없이 소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예배는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막힘없이 소통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며 그 하나님 때문에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만나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기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없이 그 힘든 길을 다니는 불쌍한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수많은 매를 맞으며 몸을 제대로 가눌 수도 없는 그런 상태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너무나 서럽고 몸은 아프고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그 상태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예배하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은 주님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주님이 너무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매를 맞았던 그 주님이 너무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주님만 만날 수 있다면 내가 받는 이런 어려움들 다 이겨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한밤중에 너무 힘들었지만, 너무 견디기 힘든 순간이었지만 찬양을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으면 바울은 감옥문이 열려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의 어려움만 넘기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면, 이 감옥문 나가게 해주세요, 여기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했다면, 자기 중심적인 그런 예배만 드렸다면 그는 감옥문이 열리자마자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했던 그 감옥에서의 예배, 그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불은 여기 앞에만 켜주시고 나머지는 꺼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같이 찬양하실 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같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지 못할 것 같은 마음과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살아가셨던 주님의 그 살아가심을 하나님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기억하며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한 몸을 짓고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께 입술을 열어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 간절히 좀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아픔 가운데서도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위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의 그런 소리로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르며 외치며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좀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좀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우리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살아가는 사이에는 항상 보고 싶어하고 항상 같이 있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을 충만케 좀 부어주셔서 기도하실 때 주님 한 마음으로 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 주셔서 하나님의 임자심을 구하는 우리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은혜를 항상 주님과 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항상 그도 주님과 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것도 어려운 힘들도 어떤 시험도 가는 이겨낼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것이 아닌 주님께서 모든 마음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인도하시고 주의 아버지의 힘으로 가는 이겨낼 수 있는 주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주의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며 우리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목장 식구들을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장 식구들 중에 혹시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정이 있다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1부, 2부, 3부 예배 또 올레이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마음이 어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혹시나 코로나의 두려움이 예배를 방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들 가운데 예배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우리들의 목장 식구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한번 부르짖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목장 식구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하게 목장 식구들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 두려움이나 어떤 아버지 힘듦이나 아버지 하나님의 강간하는 가운데 아버지 메꾸지 못하는 가정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연락하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예배를 보여주셔서 그들의 예배와 내 삶이 좀 회복되어 주실 것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 주님을 통해서 힘을 얻으며 주의 모습이 되시고 하나님 주의 사랑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일부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는 데서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주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우리 아버지 예배 가운데 어제를 좀 바라보며 주의 아버지 구합니다. 우리 아버지 모두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만나고 주의 모습을 기대하며 우리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아버지 주의
중보하시고 우리들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더 우리 힘을 합쳐서 기도하실 때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이들을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설교자들을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부, 2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송영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부 예배에서 설교하시는 윤영호 목사님, 또 ANW에서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더럽혀 주시고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영을 충만케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서 하나님 결코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그 힘으로 아버지 귀한 아버지 주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목사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서 특별히 찬양을 인도하는 예배팀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들의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예배팀 가운데 하나님 동일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좀 부어주시옵시고 그들의 예배가 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찬양이 살아있는 찬양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로 찬양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섬기는 그런 귀한 사랑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미디어팀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실수하지 않을까, 틀리지 않을까 항상 고민하며 걱정하는 주의 사랑하는 미디어팀 가운데 하나님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마음으로 또 주의 손으로 예배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미디어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침 기도 자리에서 더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자리에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상황보다, 저희들의 모든 문제보다, 모든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들의 주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시선이 언제나 하나님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삶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우리들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많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기도들이 응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